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교회의 주인 누구이신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에 내 교회,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 그렇죠? 주님의 교회. 자, 그러면 주님의 교회니까 거꾸로 보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보스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리더가 누구냐, 리더. 그래서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 그리고 그 보스에 따라 모든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뭐 또 100%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톨릭 하면 카톨릭은 마치 누가 보스가 같죠? 보스가 누가 같아요? 교황. 교황이 보스 같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인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는 보스가 누굴까? 장로. 자, 그러면 감리교회의 보스는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우리 감리교가 아니에요. 감리교는 감독자가 있어. 감독. 목사님들이 감독. 그리고 이 외에 뭐 성결재단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뭐 침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사람을 보스라 그럴까?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가 바로 보스다. 뭐 이런 통계도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누가 보스일까? 보스. 역사가 오래된 교회 누가 보스일까요? 보스는 바로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보스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올 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까지 원로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집사님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웃습니다. 내가 원로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한 개예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쟁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이 교회의 보스인가, 세상처럼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과연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교회, 캐톨릭 처치, 그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수직
피라미드 조직이었습니다. 수직 피라미드 조직,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하이러키,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하던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을 뒤집었습니다. 교회를 뒤집었어요. 교회론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수직 피라미드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성도들이 알게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 지지난주 배웠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이 바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주님의 몸,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구나 하는 걸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인 모든 지체들은 서로 양육하고 서로 유기체가 되어 서로 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가 바로 교회구나 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속 자라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바로 머리는 분명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창시자, 우리의 영원한 절대적인 보스, 교회의 힘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교황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개혁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을 해야 될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죽음이거든요. 연결이 되면 생명이지만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진 이 끈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혹시나 몸이 불편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은 참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교통사고로 우리 몸에 만약에 척추신경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팔,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머리와 몸은 멀쩡해요. 그냥 붙어 있어요. 분명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그걸 알지만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뭐 박물관이나 뭐 전쟁 용산 그 전쟁 기념관 같은데 그리고 뭐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런 데 가보면 야외에 이 비행기를 전시하는 큰 비행기 전시를 해놨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 올라가 보셨어요? 꼭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가질 않아요. 이상하게. 겉으로 보면 색칠을 하고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전혀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것처럼 겉은 멀쩡한데 그렇잖아요. 그의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냐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마비된 그 교회는 재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몸된 우리 지체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의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목사를 불러 세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목사의 단점을 내가 발견했더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꾸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 각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 다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가수들도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근데 광팬들이 있더라고요. 광팬들. 얼마나 광팬인 줄 아세요? 이렇게 첫 번째 앨범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노래 가사 다 외우고 음정, 박자, 그 가수가 하는 애드립까지 다 칠 수 있는,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서 가다가 논두렁에 처박혔어요. 이런 이야기도. 노래가 얼마나 좋았으면, 노래가 얼마나 노래에 심취되었으면 그랬을까. 그래, 어느 날 자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꿈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그 노래를 따라하는, 여러분, 이것은 광팬이 아니라 광신도입니다. 광신도. 여러분, 가수의 그 열성 팬들도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세요? 빨간 옷을 입고 붉은 악마 옷을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막 거리를 돌아다니고,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밤에 그냥 목사님들하고 그냥 부목사님들하고 그 교회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미쳤죠. 막 광화문에 뛰어나고 싶고 막 진짜 그렇더라고. 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열성 팬들이 보여주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열정, 그 관심이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님 생각하다가 잘못 운전해서 논두렁에 빠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에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성경 공부하는 꿈을 꾸는, 이런 경험을 해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한다. 예수님께.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공부를 또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따를까요? 인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헤게모니 쟁탈전을 해서는 교회에서는 안 된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면요, 사이즈와 상관없이 능력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 다니고 장로의 교회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가 싸우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진절머리나게 많이 봤어요. 이게 교회인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정의, 교회의 주인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냥 싸우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도 없어요.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처럼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정치하기 좋아하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 교회, 주왕교회, 주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분명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세운 교회가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요,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 제물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제물이요, 예배에서도 제물이고, 가정에서도 제물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제물이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패전국이 되면은 성전국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렇죠,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근데 어떤 의미로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혹시 섭섭하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는 살아있는 제물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겸손한 침묵과 순종으로 엎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는 통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 받은 이야기가 돼야 돼요. 큐티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러한 살아있는 감정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전통이나 다수의 의견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대신 예수님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함부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내가 제자 훈련했으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만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조직처럼 돈과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과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교회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로 완벽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위험 신호가 켜진 거예요.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했으면 안 돼요.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목회는 장사가 아니에요. 목회는 정치가 아니에요. 목회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흉내내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 교회론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운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는 그 목회하는 목회자를 세웠을 때 그 목회자에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워간다는 말은 성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체고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성장은 단순히 몸집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세요. 살아있는 교회, 힘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한번 가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든가요? 안 가보셨군요. 가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한결같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희한해요. 한결같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성도들이 잘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교회 와서도 성경 읽고 성경 펴서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지만 교회가 가족 중심, 친지 중심, 혈연 중심, 때로는 친구들 중심, 지인들로 중심해서 인간적인 정으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개척이 어렵거든요. 외롭지만 힘들지만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기초 공사는 말씀으로 깔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는 교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 매주일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그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인생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 참 어렵지만 틈만 나면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래요. 말씀이 충만하면요 사역에 탈진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에 병이 든 거예요. 틀림없어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힘있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요 레위인들의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업이 분배되지 않는 지파가 있었어요. 거기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엔 기업이 없어요. 왜 기업을 안 주셨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뭐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줬어요. 기업을 안 주고 뭘 줬습니까? 각 지파마다 48성읍을 줬어요. 거기에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었어요. 너네들은 다른 거 하지 마. 말씀만 가르쳐. 말씀만 가르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가 신상 사건, 레위첩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사기 사가가 레위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요. 레위인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중세에도 벌어진 거예요. 중세 카톨릭의 사제들은 하나님과 그 신도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어려운 라틴어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성당에 오신 그 신도들을 기만해요. 그러면 이 신부들이 어떻게 하죠?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틴어는 일반 신도들이 몰라요. 어디서 공부해요? 신학교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신부라면 자신들이 레위인이라면 뭘 해야 돼요? 배운 라틴어를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히 무식쟁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부들은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자꾸 모든 신도들을 그 천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교회론이라고 붙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씌운, 독일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훨씬 쉽다.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내 이름은 레위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남방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 예언들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1차 포로 기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중심으로 처음 1차 포로 귀환했을 때는 성전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한다고 되느냐?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의 한 인물이 떴어요. 모세 오경 전문 학자가 하나 떴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그대로 받고 모든 재정을 지원받아서 에스라가 본토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올 때 에스라의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뭐냐면 본토에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모세오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사절단을 다 모았어요. 근데 보니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서 에스라가 지역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모아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 학자였던 에스라와 함께 이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그 나중에 3차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12년 동안 동사 사역을 합니다. 에스라가. 근데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라 그랬어요. 새벽에. 그런데 언제까지 읽었나? 정오 12시까지 읽었다. 그런데 말씀을 탁 펴고 읽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그 표현이요, 레위인들이 그 돌아온 포로민들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깨닫도록 풀어줘요. 성경을 풀어줘요. 누가요? 레위인들이. 이런 일들이 레위인의 사명인 거예요. 성경을 깨닫도록, 성경을 풀어주도록, 그래서 알아듣도록.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이 레위인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를 다 풀어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상, 이 말씀을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레위인. 한번 따라 읽을까요? 우리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말씀과 친밀해지도록 계속 도전하고 가르치고 저는 격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모임 보고를 우리 주보에 매주 싣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숫자도 우리가 유심히 보지만 성경 읽는 분량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주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적게 읽을까요? 많이 읽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대체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많이 읽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말씀 대신 말씀 대신 지도자의 어떤 인간적인 친분, 어떤 이해관계, 의리로 그 사람과 묶어 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결국 병들어요. 결국 교회도 병들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참 이렇게 해봤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친분, 끈끈한 정, 그런 이해관계, 의리.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철저하게 헌신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겠지만 더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이 정말 그런가 집에 가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잊어버린 현대 교회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일찍 등록했던 늦게 등록했던 주님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장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머리이시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